마태복음 2장 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다시 불려 나오다. 1장이 그가 누구신가를 선포했다면 2장은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준다. 별을 따라온 이방인은 엎드려서 경배하고 성경을 가진 예루살렘은 소동하며 왕은 칼을 빼든다. 그리스도는 태어난 첫 순간부터 경배와 사리 사이에서 서 계신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의 밑바닥에는 마태는 한 가지를 집요하게 말한다. 이 아기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를 다시 통과해 성취하시는 참 아들이다. 전체 구조 2장 1절에서 12절 박사들의 경배. 이방인들이 별을 따라와서 유대인들의 왕에게 엎드리다. 13, 15절 애굽으로의 피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새 출애굽의 시작. 16, 18절 베들레헴 유아 학살, 라헬의 통곡, 또 다른 바로의 칼 아래에 있다. 19절에서 23절 나사렛 정착, 멸시받는 동네에서 자라나실 메시아. 2장은 1절의 직설법 선포에서 서사 사건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마태는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 그는 4번에 걸쳐서 이는 무엇을 이루려 함이시라 라는 성취 공식을 박아놓는다. 2장은 표면적으로 헤롯 박사들의 드라마지만 그 골격은 구약 전체가 이 아이에게로 수렴하고 있다는 신학적 논증이다. 2장이 던지는 핵심의 긴장은 둘이다. 첫째, 왜 성경을 가진 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메시아의 출생지를 정확히 알면서도 경배하러 가지 않았고 성경이 없던 이방인이 멀리서 별 하나만 보고 와서 엎드려 경배하는가. 둘째, 약속된 왕이 어찌해서 태어나자마자 도망자가 되어서 애굽으로 피해야 하는가. 마태는 이 두 긴장을 통해서 이 왕이 영광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 왕임을 처음부터 못 박는다. 1절에서 12절 박사들의 경배. 성경 없는 자가 엎드려지고 성경 가진 자가 소동을 한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박사들, 마고이는 페르시아, 바벨론 계통의 천문학자, 점성학자들이다. 곧 이방의 지식인들이다. 본문은 그들을 새 사람이라고도 왕이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이는 후대의 전설이다.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이방인이며 이스라엘의 메시아에게 가장 먼저 경배하러 온 자들이 언약 밖의 사람이라는 충격이다. 1장의 계보에 이방 여인들 라합, 룻이 박혀 있었던 그 복음의 논리가 2장에서 사건으로 터져 나온다. 메시아는 처음부터 만민의 왕이다.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2장 3절 대조가 잔인한 만큼 선명하다. 헤롯은 자기 왕위를 위협받고 소동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미가 5장 2절 를 정확히 인용해 베들레헴이라고 답하지만 정작 6km 떨어진 그곳으로 단 한 걸음도 옮기지 않는다. 또 유대의 땅 이 베들레헴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기서 2장에 가장 날카로운 책망이 있다. 성경 지식을 가진 것과 그리스도께 엎드리는 것은 별개다. 서기관들은 본문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나 그 본문이 가리키는 분께 나아가지 않았다. 지식이 경배로 이어지지 않을 때 그 지식은 헤롯의 살해를 돕는 정보로 전략한다. 헤롯은 바로 그 정보로 베들레헴을 친다. 이것은 모든 시대 종교 전문가들을 향한 경고이다. 본문을 손에 쥐고도 그리스도를 놓칠 수 있다. 집에 들어가 아이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배를 드리니라. 경배, 프로스퀴네오, 엎드려 절하다. 2장의 핵심 동사로 박사들에게서 2번 반복된다. 그들이 드린 예물은 단순한 부의 과시가 아니다. 황금은 왕에게,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며 모략은 시신을 처리하는 데 쓰는 향료이다. 곧 이 세 예물은 아이가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죽으실 분임을 무의식 중에 증언한다. 요람 곁에 이미 그의 무덤이 향이 놓여 있다. 십자가의 그림자가 2장부터 들이온다. 몰이주의적 오독의 위험이 있다. 이 단락은 박사들처럼 예수를 찾으라, 당신의 별을 따라가라라는 식의 구도,
자기 탐색 설교로 흔히 변질된다. 그러나 본문의 주어가 그리스도에게서 박사들에게 열심으로 바뀐다. 그렇게 된다면 본문의 요점은 인간의 탐구가 아니다. 이방인조차 꿇어서 엎드리게 하는 메시아의 영광이다. 또한 예물을 헌신의 본보기로 환원하면 그 예물이 가리키는 왕, 하나님, 죽으심의 증언을 놓친다. 박사들은 본받을 모범이기 이전에 만민이 경배할 왕의 증인이다. 13에서 15절 애굽으로의 피신, 새 출애굽의 아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헤롯이 자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라. 약속된 왕이 첫 여정은 왕궁이 아니라 망명길이다. 그리고 마태는 이 피신을 구약 전체에 압축한 한 구절로 붙인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은 호세아서 11장 1절의 인용이다. 그런데 호세아 원문에서 내 아들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 마태는 그 구절을 예수께 적용함으로써 예수를 참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참 아들로 선언한다. 옛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불러 나왔으나 광야에서 불순종하다 실패했다. 예수는 그 동일한 여정, 애굽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불려 나옴을 통과하는데 이번에는 끝까지 순종하는 아들로서 그 길을 다시 걸으신다. 이 구도는 2장 전체에 깔려 있다. 헤롯은 새로운 바로다. 바로가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죽였듯이 출애굽기 1장 헤롯이 베들레헴 사내 아이들을 죽인다. 모세가 죽음의 칼로서 건짐받아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칼에서 건짐받아 장차 참 구원을 이루신다. 예수는 새 모세이자 새 이스라엘로서 언약 백성의 역사를 자기 몸으로 다시 살아 성취하신다. 16에서 18절 베들레헴의 학살, 위로받기를 거절한 통곡,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마태는 헤롯이 학살을 예레미야 31장 15절로 받는다. 라헬의 통곡은 본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울음이다. 마태가 이 본문을 인용할 때 그는 값싼 위로를 거부한다. 그는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는 절망의 구절을 그대로 둔다. 복음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죄한 아이들의 죽음과 어머니들의 통곡이 바로 봉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용된 예레미야 31장의 문맥을 알면 빛이 비친다. 라헬의 통곡 바로 다음에 새 언약의 약속으로 이어진다. 곧 마태는 통곡을 부정하지는 않으면서 그 통곡이 끝이 아니라 새 언약을 향해 열려 있음을 암시한다. 메시아의 오심은 고통의 즉각적인 소거가 아니라 그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임마누엘의 방식이다. 여기서 예수를 믿으면 꽃길이라는 거짓 복음은 설 자리가 없다. 메시아가 오신 그 도시에서 아이들은 죽는다. 정직성의 지점, 이 단락은 명시적 복음 선포가 아니라 비극과 약속 사이의 긴장으로 작동한다. 억지로 위로를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말고 본문이 그 통곡을 그대로 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 정직한 절망 위에서만 31장의 새 언약이 값싸지 않은 소망이 된다. 19절에서 23절 나사렛 정착, 멸시받는 곳에서 자라나실 왕.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 네 번째 성취 인용은 특이하다. 구약 어디에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라는 정확한 구절이 없다. 마태는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전체를 한 흐름으로 가리킨다. 나사렛은 멸시받던 변두리 동네였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46절. 곧 나사렛 사람이라는 호칭 자체가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메시아라는 선지자적 그림이다. 한 예로 이사야서 53장의 멸시받는 종의 성취이다. 왕으로 나신 분이 왕궁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이 없는 마을에서 자라신다. 영광의 출발이 아니라 낮아짐의 출발이다. 1장 끝으로 처녀에게서 시작된 낮아짐이 궤적이 2장의 끝으로 멸시받는 동네에서 자리 잡는 것으로 이어진다. 십자가를 향한 하강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행된다.
마태복음 2장을 꿰뚫는 신학적 흐름. 2장은 사건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그 철저한 골격은 하나님 주권적인 보호와 성취이다. 흐름은 다음과 같다. 이방인의 경배, 만민의 왕을 계시한 것이고 종교 권력의 거부, 성경을 가진 자들이 외면한 것이며 새 출애굽, 참 아들, 참 이스라엘의 성취를 보여주고 고난, 통곡의 멸시를 통과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보호, 꿈, 인도를 통한 섭리를 보여준다. 명령은 여전히 없다. 박사들의 경배도 요셉의 순종도 모두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반응이다. 별을 보내신 분, 꿈으로 인도하신 분, 헤롯의 칼에서 건지신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다. 은혜가 먼저이고 인간의 반응은 그 뒤라는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장의 가장 깊은 신학은 대표성, recapitulation이다. 예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기 몸으로 다시 사신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불려나오고 바로와 같은 왕의 칼을 피하며 광야에서 같은 변두리에서 자라신다. 옛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 모든 지점을 참 아들이 순종으로 다시 통과한다. 이 대표성은 장차 광야 시험 4장과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른다. 최종 점검, 예수님 없이도 성립하는가? 성립하지 않는다. 2장의 네 인용, 미가, 호세아, 예레미야, 선지자들 모두 한 아이에게로 수렴할 때만 의미를 갖는다. 그리스도를 빼면 2장은 폭군의 유아 학살과 한 난민 가족의 도피라는 고대의 비극 기사로 무너진다. 박사들의 별도, 애굽으로부터의 부름도, 라헬의 통곡도 모두 이 아기가 참 아들이요 멸시받는 왕이라는 사실 위에서만 빛이 난다. 특히 호세아서 11장 1절의 적용은 그리스도가 드라이빙 포스임을 결정적으로 보여준다. 예수가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인용은 자의적인 으로 끌어다 쓰기에는 불과해진다. 그러나 예수가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해 순종으로 그 역사를 다시 사시는 참 아들일 때 비로소 구약 전체가 그분에게로 정확히 모인다. 최종 결론, 마태복음 2장은 성경을 가진 자들은 외면하고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엎드리는 가운데 약속된 왕이 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불려나오심으로 옛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역사를 순종으로 다시 사시는 참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 길이 영광이 아니라 멸시와 통곡을 통과하는 십자가의 길임을 처음부터 못 박는 장이다.